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내가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쁜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은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할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임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주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오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한 때가 있었는데 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19장에서부터 보면 다윗이 이제 광야가 시작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쫓기는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광야는 다 있지 않겠습니까? 늘 평안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고 또 그것을 빨리 벗어날 때도 있지만 그것이 긴 세월 동안 그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19장부터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쫓기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제 다윗의 광야죠. 이 광야에서 다윗이 겪는 사건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가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26장에 다윗은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살려줘요.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인간적인 의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질서의 영적 원리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 감동받은 사울은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죠. 또 내 아들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다 반드시 너가 승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말은 사실상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어갔다는 것을 사울의 입을 통해서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사울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쫓아다닐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가드로 도망쳤다는 정보를 듣고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동안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 다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의 광야 생활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의 광야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2년 정도 더 긴 세월을 또 광야 생활을 계속 이어갔다라는 거야. 27장에서 다윗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여기서 광야 생활을 끝마칠 수 있었는데 결국 이 사건 때문에 2년 정도의 광야 생활을 더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면 사울과 헤어진 다음에 이제 다윗이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또다시 사울이 자기를 추격해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 순간 다윗의 머리를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그리고서는 자신과 함께 하는 600명을 데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기 발로 찾아갑니다. 이 가드라는 곳은 블레셋 민족의 한 도시죠. 다윗이 전에 이제 처음 싸움했을 때 이 골리앗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자기 발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충돌했던 민족이에요. 지금도 사실 싸우고 있잖아요. 다윗이 이 블레셋은 팔레스틴을 말하거든요. 지금의 팔레스틴을 말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 역사가 굉장히 사실 오래 깊은 겁니다. 이게. 근데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거든요. 그런 곳을 지금 다윗이 제 발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결정적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했었을까? 오늘 1절에 보면요, 다윗이 생각하는 것을 이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즉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의 NIV에 보면 우리나라 말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냈다,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생각의 출처가 다윗이라는 겁니다. 블레셋으로 내가 피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다윗 스스로가 생각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다윗의 특기가 뭐예요? 다윗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묻었어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은.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자신의 진로를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내서, 그래서 그것을 결정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갑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 아마도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다 보니까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것도 이때쯤이면 다윗도 굉장히 지쳤을 것 같습니다. 계속 도망다녔거든요. 그러나 사실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때쯤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할 의지를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가만히만 있으면 광야 생활이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못 보고 자기 생각으로 살 길을 찾아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가고 있는 이 모습. 이런 다윗이 아기스에게 찾아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으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다윗은 원수처럼 지내는 이방 블레셋 땅으로 제 발로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야,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으로 도망치면서 어떻게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까? 지난 장에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 그랬냐면, 왜 자꾸만 나를 쫓아다닙니까? 그래서 내가 왜 자꾸만 이방 땅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까? 이렇게 스스로 다윗이 말했거든요. 근데 오늘 스스로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 땅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여 그분의 돌보심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 피하려면서 자기를 은신처를 삼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윗의 안전과 생명을 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지금 블레셋과 아기스에게 피신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 다윗의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사울은 추격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다윗 스스로 도망자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가도 한순간에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매 순간 성령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매 순간순간 성령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결국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가지 말아야 할 엉뚱한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길은 점점 멀어지고 점점 깊어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생하지 않으려면 자기 생각조차도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 생각에 붙잡혀서 결국은 옳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생각이 아닌 자기 스스로 나오는 생각을 소위 잔머리 굴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궁리 저런 궁리 하면서 머리 굴리는 거죠.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 자기의 보기에는 가장 좋은 생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길은 손해보는 길이라는 거예요. 21장 10절에서 15절에서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가드왕 아기스에게 그때 처음으로 도망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은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억지로 살아남은 적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은 가드왕 아기스에게는 다윗이 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다윗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결국 이 선택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다윗이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제발로 다윗이 찾아오자 가드왕 아기스는 그를 환영하면서 시글락이라는 그런 성을 내주어서 거기서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구슬람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불시에 공격해서 그 주민들을 죽이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다 빼앗아 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람과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죽이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면서 다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아기스에게 돌아와서는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내가 유대 네겝과 여르무엘 사람 네겝과 겐 사람 네겝을 쳤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사실 다윗이 죽인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자기 민족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11절에서는 다윗이 남자나 여자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오지 않고 모두 죽인 것은 저들이 우리에 대해 즉 다윗이 사실은 이렇게 했다가 보고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죽인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의 땅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 나중에 나오게 되면 다윗의 왕권을 유지하는데 불리하게 될 거니까 그것을 이미 사전에 없애버리려고 다 죽이는 거죠. 그는 블레셋 영토에서 사는 동안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윗의 이런 행동이 그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 생각으로만 살다가 결국은 손해만 보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끝냈을 수도 있는 광야를 끝내지 못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이방 땅으로 찾아가야 했고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살인을 저질러야 했고 또한 다윗은 아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거짓말까지 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광야를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날이라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길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지 못하면 다윗처럼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선 당장은 그 생각이 최선인 것처럼 보이고 가장 좋은 결정적인 것처럼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눈에만 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손해만 크게 보는 거죠. 결국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은 결국 가장 좋은 생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생각만이 가장 좋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돼요. 한순간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실수하게 되고 결국은 잘못된 선택의 길을 가게 되고 그 결과로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는 많은 손해를 보며 살게 된 거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인도받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달려가야 우리는 광야를 끝낼 수 있고 그 길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셔서 광야길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두려움에 휩싸여다 보고 또 막판에 몰리다 보면 내 생각이 가장 좋은 생각인 것 같고 내 경험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이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그 광야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광야길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아버지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광야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광야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길 누구나 있습니다. 힘든 길 누구나 걷습니다. 하나님, 그 길에 가는 동안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인내로 절제로 아버지 그 모든 기간을 채워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그 광야길도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다, 아름다운 길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귀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생각보다는 아버지 내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